매년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주제를 정하죠. 그런데 한 해의 주제를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어서 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11월 말 혹은 12월 초쯤이면 제 머릿속으로는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작년까지 해왔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정리하게 되는데, 올해는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의 주제를 정하고 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주제와 관련된 책을 여러 권 구매하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오래되었지만 잘 알려진 책, 아니면 최근 동향, 이런 것들을 여러 권 구매해서 이제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정독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싹 훑어보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는데,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앞으로 2주 동안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제자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은 빠지지 않았고 사역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봤다면 그 목사님은 나는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수많은 수료증, 수많은 자격증, 증명서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마주보면서 누가 암송을 더 많이 아는지, 암송 대결을 펼쳐도 지지 않을 만큼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절 외우고 상대방이 한 절 외우고 번갈아 가면서 대결을 하는 것이죠.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야, 부족함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카일 목사님, 아이들먼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충격을 받은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못 고칠 병자들을 고치시며 능력을 베푸신다는 소문이 이곳저곳에서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열광을 했고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그 열광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적을 보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봤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더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떡과 그 떡으로 인한 즐거움을 받아들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고 배부른 떡, 그들이 원하고 즐거워했던 떡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떡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와 사역과 방향을 설명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른 떡을 원하며 즐거움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것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모두 떠났습니다. 떠날 뿐만 아니라 2번 다시 예수를 찾지 않았다. 2번 다시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이 장면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자신도 즐거움을 쫓아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간에 앉아서 목회자일 때 그렇게 했어요. 교회 중간에 앉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고백을 했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주목했고 지금 이 책 팬인가 제자인가를 이제 쓴 것이죠. 목사님에 따르면 이제 당시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무리를 두고 스포츠에 열광하는 팬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가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팬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팀이나 선수를 응원하는 팬이 계실 겁니다. 팬은요, 좋아하는 선수와 같은 옷을 입고 그가 열심히 하기를 응원합니다. 또 잘하기를 바라죠. 때로는 그의 카드나 사진을 집에다 걸어두고 매일같이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또 자기가 놓치는 경기가 없도록 TV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현장에 가서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경기를 찾아서 보면서 그 기록이 어떠했나 활약이 어떠했나 계속해서 봅니다. 그 선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요. 그가 살아온 발자취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봅니다.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기록을 빠짐없이 다 꿰고 있을 정도가 되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그리고 나도 그걸 한번 사용해 볼까? 재미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팬은 구경만 할 뿐 직접 경기에서 뛰지를 않습니다. 그 선수의 모든 것을 외우고 있지만 그 선수의 발자취를 다 보고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선수가 나에게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면 경기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싫어지거나 그가 하는 행동들이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다른 선수를 쫓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떡을 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모두 이러한 팬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열광했습니다. 아주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죠. 오죽하면 자기들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다녔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병자를 어떻게 고쳤는지 어떤 능력을 있는지 소문으로 들었고 직접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했던 일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찾지 않았어요. 팬이었을 뿐 더 깊은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팬의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열광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즐거운 것들을 많이 주는지 그것을 받고 나의 인기를 이렇게 더 높여라. 나를 많이 지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6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과 같이
팬으로서 나를 따라다니려고 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과 내가 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과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떠나겠느냐? 너희는 팬이냐? 아니면 진정한 나의 제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팬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 쫓아다니는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로안 윌리엄스라는 성공의 주교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쓴 짧은 소책자가 3권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책인데 그 중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진 사람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서,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존재,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이 모든 방식을 새롭게 배워서 세상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자라는 책에서 제자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다. 넓은 길과 좁은 길, 이것을 편안한 길과 고생길로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과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길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직장, 가정,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 내 버릇, 습관, 아침에 눈 뜨고부터 잘 때까지의 모든 생활, 그 모든 것을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는 걸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의 제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와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스승은 랍비라고 불렀고 제자는 탈미드라고 불렀습니다. 탈미드는 지금으로 번역하면 학생, 제자 이런 뜻입니다. 랍비는 스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합니다. 또 일주일에 얼마 동안 만나서 스승으로부터 공부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요즘 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스승이라고 하면 단순히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배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선생님이 회초리를 때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좀 과격한 분도 계셨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고쳐주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주는 사람으로서의 스승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쇼핑하듯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환불하잖아요. 불만을 제기하고 환불하고 심할 때는 고소까지 합니다. 스승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공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쇼핑하듯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을 바꿔버리거나 환불해달라고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 랍비와 탈미드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잠깐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삶을 다 내려놓고 그 랍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와 함께 먹고 마시고 배우면서
그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들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완전히 복제하는 겁니다. 랍비로부터 복제해서 나에게 이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나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알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또 팬으로서 열광을 얻기 위하여, 지지를 얻기 위하여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복제해서 우리에게 담아 놓으라는 부르심인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평생, 예수님의 일생을 다 지켜보고 그 일생을 우리에게 이식시켜라, 복제해라,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이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충격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따라와서 죽어라. 충격적인 부름이죠. 그러나 제자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팬은요,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팬은 자기를 위해 예수를 버릴 수 있지만 제자는 예수를 따라 자신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이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성도님들과 알게 모르게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아유 저 목사 못 쓰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갈등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치열하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가끔 튀어나오기도 하십니다. 자, 일단 설교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설교를 목사가 하는 말,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설교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안 들으셔도 됩니다가 아니라 안 들으셔야 합니다. 목사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르침을 듣는 것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해롭습니다. 믿음에 해롭고 여러분 인생에 해롭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목사가 아니라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꾸준히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어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되는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를 놓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겠죠. 동시에 듣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얼마나 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가 목사의 말이 되지 않도록 성경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분별하셔야 하고 또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모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갈등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따르지 않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못 따르는 것과는 좀 다르는 거예요.
연약하거나 부족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부딪혀서 연약해서 자꾸 깨져서 넘어져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웁니다. 근데 갈등은 이게 아닙니다. 울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좋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군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 자체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 갈등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런 갈등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언제 이런 갈등이 막 이렇게 뜨겁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일반적인 말씀, 편안한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떠한 사람도 갈등하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나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제 그게 팍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갈등이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문제를 건드릴 때, 포기하고 싶지 않은 어떤 문제를 건드릴 때 갈등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누군가를 대상으로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팬으로서 예수를 찾는 사람은 내가 건드리고 싶지 않은 문제, 내려놓고 싶지 않은 문제를 들었을 때, 그 불편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메시지를 포기합니다. 예수를 버립니다. 나는 이 즐겁고 맛있는 떡을 먹고 싶은데 다른 떡을 주겠다고 하니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필요가 없죠. 예수만 버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붙잡고 살면 되죠. 그러나 제자는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떤 불편한 메시지를 듣게 되면 그 불편함이 팬이 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자각하고 그때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불편한 메시지 아래로 자신을 굴복시켜 밀어넣는 것이죠. 예수의 모든 것을 내 삶에 복제하기 위해서 자신을 거절하고 지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꾸 구원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외우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사는구나. 그 영생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에게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누구든지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누구나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느냐, 예수를 버리느냐만 있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팬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제자로 살아왔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해졌을 때 나를 부인했는가? 예수를 부인했는가? 이것도 다음 주에 나올 내용인데 예수를 부인한 사람 중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부인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 참된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이 한 해 더욱더 성숙한 믿음, 더 복된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